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일세. 아멘. 아멘.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예수님의 단어조차도 반갑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왜? 제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은퇴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잠깐 방문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하고 나오면서 목사님 거동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사모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와줘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사모님 저는 목사님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분은 은퇴하기 전에 우리 노회에 계실 때 정말 작은 교회,
교회 조직이 안 되는 기도처, 우리 같은 기도처 교회, 교인, 세례교인 15명이 이하면 기도처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런 기도처 교회나 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시고, 기도처와 미자립 교회가 노예의 지원을 받도록 그분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만나면은요, 반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예수님은 저를 어둠에서 끌어내가지고 밝은 곳에 살도록 해주셨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라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오늘 주일까지 큐티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2장입니다. 1장 2장 다 합쳐봤자 뭐 한 60절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1, 2장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으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묻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 어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번 주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 우리에게 생명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깊이 와닿았습니다. 1절 베드로전서 1장 2장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목사님이나 성도님 각각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누가 계시죠? 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죠.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어둠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식부를 먹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것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지명은 소아시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예, 편지한다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예수님을 그러니까 최고의 그 축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늘 은혜 가운데 살고 늘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아, 진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죠. 세상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고 경제적으로는 재벌의 회장들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분들에게 늘 평강할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예. 그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대통령이나 회장이나 직위와 상관없이 늘 평강하겠죠. 예.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대통령도 5년 여러분 임시직입니다. 예. 재벌의 회장도 그 재벌이란 그 돈이 언제까지 있을 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마음에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강. 예. 그런데 그 평강도 뭐냐? 더욱 많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은혜가 넘치고 평강하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죠. 부러운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자 책상 놓고 제가 설교해도 제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설교하는 거고, 담아서 키 가면서 물건을 배달해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배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평북로에 동시찰에 목사 신년 할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속된 목사님들이 모여가 한 30명 넘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능제일교회에서 제공한 점심 식사도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제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니 아주 행복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행복해. 예, 예수님이 계시면 항상 행복하죠. 자, 그 다음에 3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이 믿어짐으로 저도 죽었고 부활하는 게 믿어지는 거죠. 또 제가 죽었고 부활하는 게 믿어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이 땅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부활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영의 부활이죠. 영혼의 부활입니다. 영혼이 옛 영혼은 죽고 새 영혼으로 이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또 육신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우리 육신도 죽고 당연히 부활하는 거지요. 아니, 영혼이 부활했는데 육신 부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는 가운데 또 저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네요. 이거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거듭났다는 건 뭐냐?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거듭나니까 당연히 육체가 변화되는 거죠. 그게 영혼이 죽은 영혼에서 산 영으로 지금 제가 정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 육신도 죽고 난 다음에 당연히 사는 거죠.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했듯이 육신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도 명쾌합니까? 또 증거가 있잖아요. 증인이 누굽니까? 제 자신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지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예, 하늘에. 저는요, 죽음이 기대됩니다. 죽음 이후가 기대돼요. 죽음 이후가. 예? 죽음 이후가. 예.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가면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다 만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만나고 주기철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분 다 만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로마의 300년의 죽음의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치과 치료 받으면 아프잖아요. 예. 그럼 아픈 걸 참아요. 왜? 참고 나면은 아픈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참 소망이 있으면 죽음의 잠깐의 고통은 능히 이겨나가는 거죠. 왜? 치과 치료의 고통도 이겨나가듯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잖아요. 믿음.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한테 책망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믿음.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6절부터 9절 그리고 또 이런 걸 믿는 우리를 보고 또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예. 여러분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압니까? 와, 남자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예? 남자는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 있어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만큼 예, 기쁘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 아, 제가 직장에 다닐 때 94년도 우리 딸이 태어났으니까 94년도 그때 가을이네요. 9월달에 태어났으니까 예, 우리 딸이 이제 그 좀 저체중으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아내는 또 막 대수술해가지고 또 중환자실에 있고 이랬어요. 그때 병원은 상계백병원, 회사는 종로 기독연합회관에 그 대한생명 영소장 제가 있었죠. 여러분 종로에서 상계동까지 그 얼마나 멉니까? 왔다 갔다 그냥 왕복 2시간입니다. 아침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간병에 있을 돈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하루에 난 12시에 그때 딱 한 번 인큐베이터에 있는 딸을 제가 딱 면회하는 거예요. 아내는 중환자실에 3일 있다가 나왔죠. 일반 입원실로 옮겼고. 그 아내는 뭐 딸을 못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조회 우리 사원들 딱 출근하면 9시 반까지 조회 끝내고 한 10시나 10시 반까지 이제 회사 일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저는 10시 반 11시 되면 이제 어디 갑니까? 상계백병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12시에 도착했죠? 인큐베이터에는 딸을 딱 보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딱 해도요. 딸이 막 가만히 있다가 제 목소리 딱 듣고 막 사지를 막 흔들어요. 왜냐? 딸이 제 안에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손을 얹고 주기도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축복에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얘가 제 목소리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 문병 갔다가 제가 이제 회사 들어오면 오후 3시, 4시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세요. 그리고 또 제 바로 영업소 옆에 영업국이에요. 국장님 계시죠? 영업국의 관리과장님도 다 계시죠? 근데 김은수 소장은 아침에 10시만 넘으면 그냥 10시, 10시 반 되면 회사를 나가. 그리고 오후 3시, 4시 돼서 들어와요. 그럼 자리 완전히 비우잖아요. 영업소 사원들 한 20명 이제 밖에 일하러 나가지만. 그런데요, 제가 글을 뭐 한 달 가까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은요, 저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김 소장, 왜 그렇게 영업소를 비우나? 그때 저는요, 한 번에 과장님이 물으시더라고. 보니까 영업소에 어떤데 어디 가냐 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제가 상계백병원에 갑니다 하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국장님 그걸 통해서 보고를 받았겠죠. 근데 그분은 한 달 동안 한 번도 저에게 자리를 비우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왜냐 보험회사 승진 구조는요. 영업소장은
승진하려면은 영업소 설계사님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실적이 있어야지 그 실적이 다 점수화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은 자기 그 밑에 있는 12명 안팎의 소장들의 영업 실적 가지고 또 승진이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국장님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우리 사원들한테 제가 공표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를 비하도 우리 국장님 저를 믿고 이렇게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장님 승진시킵시다. 열심히 합시다. 뭐 이렇게 가면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도 본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면은 저 제약 속에 있는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나를 믿을 것이다 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믿음.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요새 금값 얼마나 비쌉니까? 진짜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97년도 퇴사하기 전에 회사 생활할 때 그때 결혼식 그 애들 볼 때 되면 다 금반지 한돈 했거든요. 금반지 한 돈이 얼마나? 5만 원이었어. 5만 원. 근데 지금 75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이 몸 자체가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그러면 몸 자체가 금덩어리면은 제가 지금 한 58kg 나가니까 57kg 나가니까 계산해 봐야 됩니다. 제 몸을 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가면 57kg 같으면 5,700g이거든요. 나누기 3.75가 한 돈이죠. 는 하면 1,520돈 곱하기 지금 75만 원 하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1억 4천만 원. 저는요, 금으로 비교해도 11억 4천만 원. 근데 이거는 인간의 진짜 아주 너무 단순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요, 뭐보다 귀하다고 이거죠? 여기 1,520돈이잖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보다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여러분, 우리를 비유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얼마죠? 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만 곱하기 6천 해야죠. 그럼 6천만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 요새 노동자 품값, 일당 품값, 여러분, 10만 원만 잡아도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6조입니다. 6조. 우리의 영혼은요, 돈 6조보다도 더 귀합니다. 자, 그러면 6조랑은 감이 잘 안 와요. 이거를 30억짜리, 강남 30억짜리 아파트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강남 아파트 2,000채. 강남 아파트 2,000개. 2,000채. 강남 아파트 2,000채. 2,000채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죠. 보통 아파트 한 동이 대단지가 보통 한 1,000세대 정도 돼요. 1,000세대. 그러면은 대단지 1,000세대 있는 아파트 2개의 대단지네요. 엄청난 거죠. 6조라는 돈. 그만큼 그보다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더 귀하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게 보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믿음의 결론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구원이라는 거는요, 구원이라는 거는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예수님은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는 그 고난, 사실 뭐 고난도 아니죠. 뭐 생각으로 믿어도 믿는 걸로 봐주니까.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는 그 고난 후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은요, 그 절대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아가 살아있다는 게 딱 느껴지면은 그때 이미 저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다는 겁니다. 빨리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태원에 물건을 다마스로 배달하러 갔는데요. 아주 길이 좁은 외길이에요. 그래 이제 차를 딱 세우고 올라가서 이제 물건을 두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빵빵 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비켜줘야 되겠다 차에 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올라갔어요. 왜 그러면 순간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짐을 내릴 때는 내리는 걸 알면 뒤에 차들이 좀 기다려 주거든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가는데 이제 뒤에 차가 기다려 준다는 거는 이제 기다려 주는데 이분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빨리 자리를 안 비켜주냐 그죠? 그래야 소리를 빽지르더라고. 그래서 저도 소리를 빽지르지. 그 이분이 차에서 막 화를 내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가 자아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제가 소리 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가 분명히 비켜줘야 돼요. 근데 제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안 비켜주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인상도 험상궂고 저보다 덩치도 크고 막 체격도 좋고 해가지고 제가 육체적으로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옆으로 비켜줘가지고 이제 거창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인간적으로는 수치스럽잖아요. 처음에 진짜 예의를 갖춰가지고 비켜줬으면 얼마나 참 서로가 인격적으로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그 체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얼굴의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적인 기준을 해가지고 저보다 강할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피해줬다는 게 굴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면은 반드시 이런 굴욕을 당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요, 항상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돈으로도, 지위로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내가 죽었다고 여기면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낮아진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낮아진 위치에 있게 되면 상대방은 다 좋아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다 저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는다고 늘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늘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나머지 다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예수님을 의식해야지 항상 기쁨이 나오죠. 예수님 의식하지 않으면 항상 기쁨이 안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일거리가 많을 때도 감사하게 되고 적을 때도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바로 영광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의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고 저는 예수님의 종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겼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도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계시로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 계시로 알려줘야지 알지,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이 상식적으로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1960년에 태어난 저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믿게 해주고,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나오잖아요. 성령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로 전한다? 성령님을 힘입어 전합니다.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묶으라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꽉 묶어야 돼요. 뭐냐? 뭘로 묶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꽉 묶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자아가 살아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개인적인 욕심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 다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네요.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아 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묻고 저먹는 어린 양 같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 그래서 행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행위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네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하는 씨입니다. 말씀이.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맛봤으면 그리하라. 예.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그랬네요. 주여 회개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제가 또 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또 비판하는 글을 또 올릴 때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그 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면 그 글도 그렇게 못 올리거든요. 예수님을 의식하면은 예수님을 의식하고 글을 올릴 때는 기도하고 정말 청도하는 마음으로 올려야 되겠네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이 댓글장이 바로 청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댓글 올리는 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교만하고 비방하는 댓글 올리면 나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정중하게 글을 올리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정중한 글 속에 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글 속에 진짜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댓글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고 신령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보배로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물이 뭡니까? 저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고, 저는 바로 제사장으로서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하루의 삶이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순종되느냐?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면은 말씀은 그냥 순종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 없이 순종은요,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이 안 되는 거는 이미 나는 예수님을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안 되면은 결국은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들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산돌 같은 돌이죠. 산돌, 돌이다. 돌은 뭡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돌은 차도 돌은 가만히 있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산돌입니다. 산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일이 뭐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히브리 말, 우리말로 뭐죠? 흙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같은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귀한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최고의 이름을 지어줬겠죠. 심히 좋았더라 하는 최고의 이름. 그것이 뭡니까? 우리도 자녀 나오면 나름대로 최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최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아담. 우리말로 흙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걸어다닐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를 때마다 우리말로 헐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담아 헐가 아담아 헐가. 그래서 우리는요, 헐길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한자 속에 행자, 다행 행자 있잖아요. 다행 행자가 흑토에다가 사람 인자 거꾸로에다가 흑토 거꾸로예요.
행복할 때 행자 속에요. 중간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고 아래로 흙이라니까요. 예.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간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사람은 흙으로 살 때 제일 다행한 삶, 행복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9절부터 10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자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마스로 킥을 하는데요. 다마스는 도로에서 어린 양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고 속도도 가장 늦게 달려요. 다마스는 120km 못 갑니다. 110km도 거의 못 가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고속도로 안 달립니다. 그런데 다마스가 그렇게 어린 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로를 운전할 때는 그랜저, 벤처, BMW 여러분 전혀 제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길 막힐 때 항상 한 대가 들어올 길을 공간을 열어두고 또 언제라도 제 앞에 오는 사람들은 저를 기꺼이 받아줍니다. 기꺼이. 그러나 이제 제가 한 대는 받아주는데 두 대, 세 대 계속 받아주면은 또 뒷사람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두 대 받아주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밀리지 않을 때 끼어들게 하면 제가 다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어들게 해서 제 앞에 오는 분들은 저한테 또 그 중에 한 10명 중에 반은 또 감사히 깜빡깜빡하고 또 인사를 하고 가죠. 그럼 저 운전하면서 또 기분 좋잖아요. 우리는 외적인 소유 가지고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내적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아맹의사는 왕으로부터 이제 마패를 들고 품속에 감추고 옷은 남루한 옷을 입고 이제 경상, 전라, 충청도 이제 암행 순찰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리에 암행의사를 따르는 수십 명의 또 암행의사 포졸들이 있잖아요.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 막 수십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암행의사의 권한은 당시에 관찰사,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의 권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암행의사는 군수들을 갖다가 그 적결 처분할 수, 즉시 파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왕명으로. 그러니까 암행의사 출두해가 하면은 암행의사 딱 상자에 앉고 군수 사또는 저 밑에 딱 무릎 꿇고 앉는 거죠. 그런데 암행의사가 남루한 옷을 입고 갈 때 그 암행의사가 자존감이 상할까요?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지 같은 옷을 입어도요, 암행의사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습니다. 왜? 암행의사 품속에 뭐가 있죠? 마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간에 지위라는 것은 옷이잖아요. 옷입니다. 옷.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 또 건강의 지위. 건강도 건강한 분도 있고 이제 몸이 약한 분도 있고 또 병든 분도 있고 중한 병에 걸린 분도 있잖아요. 그거 다 옷입니다. 옷. 우리의 영혼을 입혀놓은 옷입니다. 그런 옷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당당하고 존귀하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아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은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에서도 오고 이렇게 방글라데시도 오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은 우리는 저도 모르게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때도 나도 저분들과 똑같은 나그네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나도 똑같은 나그네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육체가 죽었다고 여길 때 이게 제거가 되더라고요. 13절, 15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혼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죠. 위에 있는 왕이나 오늘날은 뭐죠? 대통령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우리는 그 대통령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늘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 대통령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고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는 누가 심판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뭐 그분들이 잘못도 하고 이런 거는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할 말은 하는 거죠. 16절, 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도 왕을 또 존대하라고 나왔네요. 대통령을 존대하라. 뿐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며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게 다 존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원들아 직원들이죠. 요즘 말하면은 직원들은 직장에서 자기의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저같이 이제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은 물건을 주는 사람 또 배달하는 곳 출발지 도착지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또 순종해야 되는 거죠.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바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들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고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주신 목적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듯이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고 늘 예수님이 나의 감독자고 나의 목자임을 의식하며 살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면 저는 뭐죠? 양인 거죠. 어린 양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간정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큐티인 이민아 성도님의 간정문입니다. 복수의 하신
저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과 달리 남편은 갑자기 퇴사한 뒤 재취업이 되지 않았고 아파트 잔금을 시아버지가 치르면서 저희 가족은 분양받은 집에서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잘해야 복을 받을 것 같아 시부모님의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가서 이 일을 나누니 남편의 구원을 위해 입을 다무세요 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후 복수하고 싶은 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려는 나와의 내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슬퍼하면서도 큐티와 공동체의 기도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돈 욕심으로 남편에게 바람 피울 빌미를 제공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뒤 위장 이혼을 하여 남편을 지방으로 떠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내 죄가 보이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일과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신다고 여기며 주님을 멀찍이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바람 사건을 겪으면서 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연약하지만 한 공동체에 속해 나의 구원자이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성품으로 헌신하던 저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 1. 남편이 어떤 말에도 말대꾸하지 않고 맞아요, 그러게요 라고 답하겠습니다. 적용 2. 남편이 외도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